좋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는 그 거리에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식당이나 카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함지박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밥을 많이 줍니다. 함지박만큼.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카페가 있었냐면 곤망할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조금 이따 망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하나 또 있었는데 마른잎 다시 살아나 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제가 그 카페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 화려하거나 어떤 대단히 좋은 카페가 아니라 겨우 한 좌석에 한 서너 테이블밖에 없는 아주 자그마한 곳이었는데 그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마른잎 다시 살아나. 뭔가 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느껴봅니다. 제가 왜 거기를 특별히 그렇게 좋아했냐면 거기서 제가 제 아내와 주로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카페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른잎 다시 살아나. 아마도 그 주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따온 것이 아닐까. 물론 동문에는 마른 잎이 아니라 마른 뼈지만 비슷하잖아요. 마른 잎이 다시 타는구나, 마른 뼈가 다시 타는구나.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른 잎, 마른 뼈, 다시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말랐던 가지 그 잎사 위에 다시 새 잎이 돋아나는 역사가, 마른 뼈에 다시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역동적인 그와 같은 변화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참 하필 이 본문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 본문으로 되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역시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잎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에스겔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두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597년경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몇 살이었냐면 18살이었습니다.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겨우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이 항복하고 10,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5년 동안 살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한 5년 정도 지난 593년경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 어떤 강 옆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에스겔이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을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로 부르셨을까요? 더군다나 에스겔서를 보면요, 참 비교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이 에스겔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내 생물과 두루마리의 환상,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의 환상, 독수리의 환상, 마른 포도나무 비유, 바퀴와 그룹들에 대한 환상, 막 신비한 이야기들이 막 이 에스겔서에는 가득 차 있어요. 또 다른 이 성경에는 없는 아주 요상한 방법으로 예언하는 모습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이요, 예언할 때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하더라고요. 또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영계 여행을 하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서신학자들도 에스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정신병리학자들.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상한 증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외계인 연구자들이 에스겔서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 병거와 보좌의 환상을 우주선이나 우주인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하고 있냐면 인종 분리주의자들이 또 에스겔서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38장과 39장에 보면 어떤 특정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이 어떤 특별한 인종을 말살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종말론자들, 세계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에스겔에 나와 있는 예언을 토대로 해서 우주적인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이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참 특이해요. 참 묘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을까? 제사장 가문에서 당당하게 성장했던 이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 부르셨고, 예언자로 부르신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에스겔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지만 그가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에스겔에게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자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적들이 지금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막 특이한 거 여기에 관심을 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할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특별하고 이상한 방법들의 환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메시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 해골들이 득실거리는 이상한 환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제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3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참 번역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제대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직역을 했어요. The hand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직역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권능, 그러니까 뭔가 뭐 특별한 이상한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손을 이끌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처음 소명받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권능도 역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번역하는 이 번역자들이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다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참 특별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아서 에스겔의 삶을 어디론가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신기하고 놀라운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지금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이끌어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신 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이상하고도 특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재천 목사님의 글을 너무 많이 읽으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분이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보다 먼저 좀 세상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제가 더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이 참 제대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끈다라고 하는 표현을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네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서구 열강에게 패한 뒤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다. 그와 동시에
서구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중국문을 열어주셨으므로 결코 닫을 사람이 없다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1949년에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는 문을 닫았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다. 그때 선교사들의 절망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 왜 중국을 버리십니까?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중국 전역에 만연되어 있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신이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그 모든 미신이 타파되었다. 독재 정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선교사들이 10억 인구의 중국에서 직접 이 일을 하려 했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1987년 방한했던 중국 조선족 목회자 중 가장 원로인 김성하 목사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제 미신이 없는 중국에서 다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미 중국 크리스찬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 앞으로도 중국 교회는 계속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추방됐다. 그때 하나님 왜 중국 땅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며 절규했다는 것이죠. 유대가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좀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딘가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 미쳐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에 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특별한 하나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뼈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골짜기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예언자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비전과 확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좀 이끌렸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가신 것이 어디였냐? 보여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참 불행하게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 하반절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실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지나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샅샅이 조사하고 살피고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면 어디로 이끄냐면 사람의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다. 말라버린 그 뼈다귀들이 가득해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뼈가 어떤 뼈입니까?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곳이 어디냐?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현장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뼈입니다. 허옇게 드러나 있는 그 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라. 참 소름 끼치는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뼈들을 향해 설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도 있는데 죽어있는 뼈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 놀라운 그런 대답이에요. 3절 끝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막 저려오더라고요. 이건 모른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고 불가능하다.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냥 믿습니까? 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속에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것, 확신하고 확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이해되는 것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프리카를 간 다음에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모슬렘 국가를 다녀온 다음에 모슬렘 국가에서 선교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분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 이렇게 판단했던 적이 참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빈 형제가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 있잖아요. 심현주 집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그 나라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가요.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한빈 형제가 심현주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정말 잘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실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가능성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지식과 의지와 경험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지만 에스겔은 그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여주시고 사람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 목사님은 잘 정리해. 그 다음 주일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다시 반복을 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줬어요.
취임 예배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설교 원교를 정리하다가 또 좀 헷갈리셨나 보다. 그래도 좋은 설교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셨다.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똑같이 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세요? 목사님 벌써 3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새로운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설교 준비를 안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게 될 때, 그때 저도 비로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예화만 가끔 반복할 뿐인데,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야말로 정말 성도들이 변할 것을 믿었구나. 만약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면, 생각했다면 목회를 아예 때려쳤을 것인데 느리지만 변할 것이다.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과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 목사님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설교를 위한 설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며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것을 나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마른 뼈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확신하게 불가능하고 확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른 뼈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설교하라.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빈 방석에 달고 설교하셨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마른 뼈를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설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뼈들이 척척척 막 들어가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가죽과 살이 덮여서 이제 사람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기괴한 모습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참다운 생명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널려있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른 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죽게 되니까 그 뒤를 이을 한 사람의 사도를 보궐선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선출됐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외우기 쉽게 이름이 마띠아. 그 사람이 마띠아. 한 사람을 보궐선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사도의 조직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도 마련됐어요.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잖아요. 사도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 교회는 아니라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부족한데 그것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배당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도 있지만 하나 없는 것,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생기가 있어야만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입이 다시 살아나고 마른 뼈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마른 입이 다시 살아나 그 카페에서는 제가 제 아내와 사랑을 하였지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골짜기, 이 빅토리아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마른 뼈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무감각한 죽어버린 그런 마른 뼈들은 아닙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